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4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사랑이 참으로 크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요.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사랑이 크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참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크다라고 했을 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에게 큰 사랑으로 드러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사랑은 참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했더니,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더니 부자 되고, 그 다음에 병든 것도 나았고, 자식들도 잘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그런데 그런 조목을 들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큰지 모르겠어,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 되고, 뭐 병도 치료받고, 자식들도 잘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 맞지만은, 그런 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고 말하는 것은 진짜를 모르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가 건강하고 자식도 잘 되고 뭐 어쩌고 여러 가지 이 세상의 것들은 한시적인 것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야기지 영원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무슨 부자만 됐다 해서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뭐 몸만 건강해도 다 되는 겁니까? 그것도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 크다라고 말했을 때, 그 하나님이 사랑이 크다는 말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내용 중에서 몇 가지가 이렇게 해당이 되니까 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 하면서 진짜 왜 큰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가 좀 잘못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랑이 크다는 말이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구나. 건강을 잃었거나 물질이 풍요롭지 못하거나 자식들이 좀 안 되거나 여러 가지 무슨 형통한 길이 안 풀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아니 하나님 사랑을 크다고 말할 수 없다, 그 기준을 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를 보면은 그것도 일면 맞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들은 아주 적은 사랑의 부분, 하나님의 큰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냐? 구원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어요. 왜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만들어줬으니까 그것부터 큰 거예요. 그것은 사랑이 크다라기보다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큰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그렇게 사랑이 크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더 근본적인 이야기는 이 구원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 없이는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사랑을 들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아무개를 구원시켜줘야 되겠다. 그리고 천국 백성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게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본인 당신 스스로가 이 땅에 찾아오시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순환이 없이는 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하는 순환, 이 고난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원 자체도 큰 것이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 구원을 베풀기까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 자기 자신이 사람이 되고, 하나님 자기 자신이 저 지옥까지 내려갔다 오고, 하나님 자기 자신이 대신 죄인이 되고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짊어지고 죽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큰 거고, 그것이 없이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사랑이 크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고 말하는 것을 지금까지 이해하는 생각했던 것하고는 좀 바꿔야 되겠다 이거예요. 이것이 안 바꿔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큰 사랑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그만 거, 이거 좀 안 된 것 가지고 교회 나오네 안 나오네 이러고, 하나님 사랑은 나는 받은 적이 없는 것 같다고 이러고,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잘 안 돼가지고 이러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마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생각하면은요, 좀 병들어도 괜찮고, 하나님이 우리를 병들게 하시겠어. 우리가 잘못했고 병든 경우가 많지. 좀 돈 덜 벌어도 괜찮고, 욕심부리다가 오히려 돈 까먹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고 싶은 데 갖다 어디다 투자해가지고 몽땅 잃어버리고, 욕심 부려가지고 장사도 조금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받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해야 돼. 돈도 버는데 그냥 욕심이 막 가해가지고 많이 투자해가지고 과하게 장사를 해가지고 또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냥 욕심 부려갖고 높은 데 승진하고 가려다 사람들은 손가락질 하는 거 더 승진도 못하고. 안 그랬으면 다 하나님이 주실 건데, 우리 잘못이 많아서 사실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사랑을 베푸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런 것은 조그만 거예요. 조그만 거. 왜 그거 가지고 그냥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데 그 큰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꾸 그 의미를 상실해가는 이 생활을 하냐 이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내용의 말씀이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수가성 여인하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이에 제자들이 마을로 먹을 것을 이제 가지러 간 거예요. 구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신 거예요. 제자들 오셔가지고 예수님 앞에 먹을 것을 갖다 드리니까, 나는 이거 먹는 게 내 일이 아니라 나는 내 양식이 있다. 양식이 뭐예요? 생명을 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밥 안 먹으면 육신이 다 죽지요? 그러듯이 예수님이 나의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양식이라고 예수님 표현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생명을 주는 양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시장하시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마을로 가가지고 음식을 가져왔는데, 하시는 말씀은 나의 양식은 그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양식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 일을 내가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 일을 이루는 것이다. 뭐 이건
반복적인 이야기였어요. 무슨 뜻인 거니? 예수님이 먹을 양식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게 양식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맞는 것이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아마 이 부분 읽으면서 이해가 되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걸요. 왜냐면 이 말이 지금 쉬운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지금 제자들은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것 구하러 마을로 가가지고 배를 혀기를 채우는데 예수님은 그게 중요한 거지. 나는 그런 것 안 먹어도 괜찮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 본질적인 양식은 내가 그걸 먹어야 되기는 하겠지만은 본질적인 양식은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그 곧 양식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생명을 연장하는, 생명을 주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밥 먹어서 밥을 보고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밥을 먹잖아요. 밥 안 먹으면 죽잖아요. 우리 몸이. 그러듯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은 진짜 본질적으로 양식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뭐라고 지금 예수님이 그 속에 담고 있는 거냐?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여자하고 이 수가성 여자하고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 일을 이루는 것이라 했는데 그 말씀의 뜻은 뭐냐면은 지금 내가 이 전도하는 그 자체가 나의 삶의 생명의 목적이요. 생명의 의미를 갖다 주는 거라.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했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몸에 양식 시장기가 있어가지고 먹을 것을 사러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갖다 드렸는데 나는 이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들을 구원해 이 사마리아 여인 사람들이 다 버리는 듯한 이 여인을 구원해내는 이것이 바로 내 양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사랑, 이 예수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 너무 두 번째로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것을 너무 많이 생각하고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을 중하게 여기고 이 예수님의 나를 구원해 준 사랑은 당연한 것으로 뭐 그런 것으로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도 진짜 양식을 우리가 진짜 살아가야 될 양식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드렸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하면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알아들었겠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내가 먹을 양식, 우리가 진짜 양식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생명을 붙잡아 주는 것이지 이 육체에 먹을 그 양식만 우리의 생명을 붙잡아 주는 게 아니에요. 뭐 육체에 먹을 양식 먹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양식이 우리가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우리 이 먹을 거, 이 세상에 육체를 위해서 먹을 그 양식이 우리를 본질적으로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거 안 먹고 혹시 우리 몸이 죽을 수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을 먹으면 우리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너무 신앙에서 벗어나 있는 거죠. 오늘 이 시대를 살다 보니까 너무 많이 벗어나 있는 거예요. 진짜 양식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인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항상 양식을 삼아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의 양식을 몰라요. 우리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작품이 하나 있어요. 문학 작품이 하나. 언젠가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려서 그냥 주제만 이렇게 쓱 이야기하고 넘어갔는데 그 러시아의 톨스토이라는 그 작가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그런 내용의 작품이에요. 그 작품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이야기 속에가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도대체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하는 것을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하는 그 말씀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구두수성공이에요. 이 구두수성공이 술도 잘 먹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톨스토이 시대에 그 러시아, 오늘날도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너무 추운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 보드카를 아예 자주 마시는 거예요. 술을. 안 그러면은 추워가지고 얼어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독한 술을 마셔가지고 체온을 유지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성공도 이렇게 그 술을 마시면서 이제 집에 돌아오는데, 예배당 옆을 지나가는데 벌거벗은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술 취했으니까 저는 집으로 가고는 싶은데, 그래서 마음이 좀 걸려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너무 춥겠잖아요. 그 추운 지역이니까. 근데 벌거벗었으니 얼마나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외투를 벗어가지고 그 벌거벗은 이 청년한테 씌워주면서 사정을 들어보니 지금 이 사람 여기 놔뒀다가는 얼어 죽을 것 같아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갔더니 이 자기 아내가 말이죠, 이 시몬의 아내가 좀 불평불만할 줄 알았더니 따뜻하게 밥을 이렇게 지어주면서 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참 고맙게 마음속에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갈 데가 없어서 이 시몬이라는 수성공이 이 남자를 이제 데리고 1년 동안 일을 하게 돼요. 구두 수성공을 배우게 만들어요. 이제 그 미하일이라는, 이제 미카엘이라고 하고 미하일이라고 하는데, 그 미카엘이라는 그 사람으로 이름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어디서 태어나서 도대체 어떻게 살다가 여기 왔냐, 도대체 나하고 이렇게 만나게 된 이유가 뭐냐, 아무리 시몬이라는 사람이 알아보려 해도 이게 알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수성공이 이제 1년 정도 돼가지고, 이제 이 미하일이라는 사람이 이 시몬이라는 이 수성공 주인한테 구두 수선도 하고 구두도 이제 맞춰주고 그러는 일을 하는데, 1년 정도 있는데 이제 한 사람이 와가지고 아주 단단히 오래 신을 이 구두를 이제 주문을 하는 거야. 근데 이 미하일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 보니까 금방 죽을 사람이요. 그래서 구두를 만들어 주세요 주문하고 갔는데, 이 미하일이라는 사람이 이제 단단하게 오랫동안 실을 구두를 만든 게 아니라 장례식 때 신은 실내화를 만든 거예요. 근데 얼마 있다가 구두를 찾으러 온 사람이, 구두를 맞추러 온 사람이 아니라 그 가족이 찾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그 구두를 찾는 뭘 달라고 그러냐면은 장례식 때 신을 달라. 이 사람이 미하일이 벌써 알고 구두를 맞춘 게 아니라 이 장례식 때 신는 실내화를 만들어 가지고 놨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미하일이 말이죠, 이러고 있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서 몇 년이 지나, 한 8년 정도 지나가지고 한 그 여인이 말이죠, 이 쌍둥이 이 아이들을, 어린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와서 아이들에 대해서 신발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물어봤더니 이 아이들이 말이죠, 자기가 낳은 아이들이 아닌 거예요. 찾쳐주는 거 들어보니까 이 아이를 낳다가 어머니가 죽어서 내가 옆집에 사는데 이 아이를 좀 내가 키워가지고 참 불쌍해서 이렇게 내가 내 자식처럼 키우는데, 내가 너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사랑하는 이 애들을, 자기가 낳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미하일이 그때 이제 얼굴이 환해지면서 이제 본 모습이 드러나요. 그 미하일이 누구냐면은 이
이 두 아이를 데리고 이 여인이 찾아왔잖아요. 찾아왔는데 이 두 아이의 그 어머니가 죽으려 할 때 하나님이 보낸 천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아이를 낳은 어머니를 데리고 오라는데 미하일이 봐도 이거는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은 이거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명령을 거역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렸어. 무슨 벌을 내렸냐? 이야기요. 톨스토이 이야기. 그럴 법한 이야기예요. 소설, 단편 소설이에요. 이야기인데 뭔 벌을 하나님 무슨 벌을 내렸냐면은 사람 속에 있는 것은 뭐냐? 그리고 사람에게 없는 것은 또 뭐냐? 그리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냐? 이 세 가지를 네가 안 다음에야 하늘로 올라와라. 하나님이 이 미하일이라는 천사한테 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 시몬이라는 이 수송공이 지나갈 때 벌거벗고 땅에 떨어진 거예요. 회당 옆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미하일이라는 이 천사가 이제 세 가지를 딱 깨달은 거예요. 첫째는 자기가 벗고 있을 때 그 추운데 술 먹고 오는 시몬이 옷을 벗어가지고 옷을 덮여 씌워가지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밥을 먹이는데 그 시몬의 아내도 따뜻하게 밥 한 상을 차려주니까 사람 속에 있는 것은 사랑이구나. 사람이 사랑이 있어서 사는구나. 그것을 첫 번째 하나 깨달은 거예요. 사람 속에 있는 게 뭐다? 사랑이다. 이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단단한 이 구두를 맞춰달라고 오래 살 줄 알고 아주 튼튼하게 오랫동안 신을 구두를 맞춰달라고 그렇게 와서 주문한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근데 미하일은 천사잖아요. 보니까 앞을 보잖아요. 미래를. 이 사람은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인데 무슨 단단한 구두를 만드냐. 그걸 안 만들고 장례식 때 신을 만든 거예요. 미하일이. 그러니까 사람이 모르는 게 있어요. 사람에게 없는 거. 사람에게 없는 거 뭐예요? 장래일을 아무것도 모른다. 그게 사람에게 없는 것이라.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 자기가 낳지도 않는 이 두 아이 데리고 와서 사랑으로 키우고 신발을 맞춰주려고 하는 이 아이를 데리고 온 두 여인애를 보면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산다. 그것을 다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환한 천사의 모습으로 하늘에 올라갔다. 이런 내용이 이제 톨스토이의 작품이에요. 이 톨스토이가 참 신앙이 깊습니다. 굉장히 성경적인 그런 배경을 가진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단편 소설 중에 하나인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톨스토이는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사람은 사랑으로 밖에는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신 거예요. 우리 사람이 된 예수님께서는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사랑인데 그 사랑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근데 그 구원은 내가 배고파도 밥을 안 먹어서 배고파도 해야 될 일이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 배부르면 하는 게 아니고 배고파도 사람을 구원해야 된다. 그게 사람의 생명을 생명답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좀 정리해 놓고 보면은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어디서 얻으려고 하면 밥에서 얻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좀 세상에서 뭔가 좀 잘 되는 거 그것에서 얻으려고 그러고, 뭔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거 그것에서 얻으려고 그러고, 이 세상에 그 무엇 때문에 거기서 힘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명예와 권력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게. 그것을 예수님이 몸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몸소 보이신 겁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한없이 큰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듯이, 왜냐하면 이 구원은 그냥 우리에게 구원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짊어져야 되는 그런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오듯이 우리의 삶은 뭐 해야 되냐? 바로 그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어떤 생각을 우리 자신을 조명해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진짜 어디에서 힘을 얻는지조차도 자꾸 잊어버리면서 살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잘 되는 것에서 힘을 얻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무슨 높은 데 올라가는 거, 물질이 많은 거, 그것에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닌데 거기서 힘을 얻으려고 그러고, 그게 잘 되면 마치 신앙이 올라가서 신앙이 깊어진 것처럼 마치 그러고 사니까 우리에게 본질적인 영적인 생명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 되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양식이 무엇인지 알았듯이 우리의 양식도 예수님의 양식과 같아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양식이 예수님의 양식과 같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함으로써 그 구원을 베풀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양식을 우리가 가짐으로써 우리는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말한 것처럼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른 것에 너무 깊은 관심을 가지지 말고요, 우리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이루는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양식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지는 그런 세계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눈에 보이고 또 우리 손에 잡히고 또 우리를 윤택케 하는 이 세상의 그 무엇에 하나님의 사랑을 견주며 또 그것으로 평가를 하며, 그래서 내가 세상에 믿음으로 사는지 못 사는지를 생각하는 이런 모든 생각을 이제는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양식 삼아서 사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입었으니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